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일률적인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쓰임받는 방법도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독선이고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나서 주님 명령하시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이 갈보리산에서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목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었었는데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러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는 말은 완성되지 못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먼저 우리 형상과 그랬잖아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버지께서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그 혼적인 사람이니까 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런 것들의 죄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를 깨끗하게 클리어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을 완성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이걸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각각 하시는 일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님 와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잘 비춰보아야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비춰볼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또 내가 낳은 자녀 이렇게 이어지지만 그건 혈통적인 거지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은 육신의 혈통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반대로 대대로 조상 대대로 흐르는 죄가 혈통적인 죄가 있다. 그걸 원죄라 그러죠. 원죄. 그 신학자들이 만든 가설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떻게 조성됐느냐?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다윗이 자기 형이 7이나 있는데 7은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합당한 자라. 그땐 다윗이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 그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지나간 스토리로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만은 자세히 읽어봐야죠. 내가 성령 받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이죠.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 말들을 알게 하리란 말은 성령 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필서를 해도 암송을 해도 알아들을 수 이해 못한다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의문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 사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한 건 왜 그러느냐?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정확하게 밝히시는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뭐라고 주님 밝히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마귀로부터 나온 사람,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래요. 자연인이라. 마귀로부터 나왔다니까 뿔 달리고 시커멓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연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그 사람도 세상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동물도 새끼 낳듯이 낳는데 사람들 똑같잖아요. 겉사람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이 밝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내 어머니에 태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오브로 날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내 육체의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늘나라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본 사무엘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그 얘기잖아요. 기름을 부어라. 그가 내 마음이 합당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으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잖아요. 나도 똑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나를 조성하셨다면, 그래 성령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성령 일들을 받을 수가 없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가서 마지막 사람의 정의 하더래. 사람의 정의. 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라오디케아 그랬잖아요. 라오디케아. 사람의 정의를 설명할 때 누가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은 누굴 가리켜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케아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그렇죠.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편이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되나요?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의란 말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안 보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 내가 뭐 돈 벌어서 이만큼 몇십만 불 몇백만 불짜리 집도 있고 비싼 차도 있고 내가 얼마나 부유한데 내가 불쌍한 사람이냐. 안 보인다는 거지. 눈이 멀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이 몰라 누군지를. 하늘 아래에서 그냥 출세하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너 자신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서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또 부를 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대상이 되니까 내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좀 똑바로 알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그러죠.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질량이 높은 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달린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그렇죠? 자기가 벌거벗은 거 몰라요. 안 보이니까. 자연인은 모릅니다. 성령 받아야 내가 얼마나 과거에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거지.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내 또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그렇죠? 안약이 어디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읽어야 내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누군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날마다 읽으면서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제껴버리고 소중하지 않은 것에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이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책망받고 직가에 다마스커스에 직가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은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안 보였죠?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몇 개국으로 할 만큼 유대인 사회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는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갖고는 안 보이는 겁니다. 세상 지식 갖고 보이면 거룩한 책이 아니죠.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거룩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성경이라고요. 말로야 거룩한 책, 성경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경답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답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 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닫아놓으셨잖아요. 하나님 닫아놓으신 걸 누가 열 겁니까?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내가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십니까? 내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과거로 얼마나 많이 범했어요. 모르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 노력질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성 보고 간음하고 별짓 다 있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과거를 묻지 않겠다. 주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수가성 여인한테 네 과거 안 물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거짓 없이 솔직히 다 털어내놔야 돼. 숨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숨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니까.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물과 피를 쏟으러 오셨는지를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따르? 징계가 따른다. 우린 징계받으면 그 징계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 다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소위 모델이란 말이에요. 성령 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했는지. 어린아이였을 때는 3년 동안이나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 있었다. 시내산까지 갔다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 그 여정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나. 그리고도 성령 받은 후에 3년 동안이나 갓난 아기들로서 신령한 저들 사모하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의 제자들이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하고 교제 약속을 했다.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젖동생 야고보하고도 화해하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한 거지.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14년 전에 내가 3층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고 왔다. 그걸 신비라고 해, 신비.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 받아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혼적인 사람이 성령 받고 난 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관성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언어와 민족과 방법과 족속이 다 다르잖아요. 풍습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죠. 열심을 내지 않으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동안 뭐 선지식으로 배운 것도 있고,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도 있고, 또 가풍에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적으로 배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면 열심을 내야 된다. 힘써야 된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내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두드렸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 보면 있잖아요. 설람의 여인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발을 닦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피곤한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나. 안 열어줬다는 거지. 나중에 사문관이 생각해 보니까 많이 듣던 음성이야. 그래서 뛰쳐나가 보니까 이미 떠나버렸어. 문을 두드릴 때가 그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그때 언제예요? 책망할 때란 얘기예요.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책망할 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나가보니까 이미 신랑은 떠나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리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이런 사람 보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신랑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구경꾼들이 뭐 옷도 벗기고 뭐 별짓을 다 하죠.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문을 두드렸을 때 빨리 들어야 돼. 책망 받았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영생의 약속.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데려다 놨는데도 이기지 못했어. 환경을. 이성이 눈이 떠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경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한 것이 아니라 이성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눈 팔아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겁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약복강 가서 밤새도록 씨름해도 승부가 안 나. 끝까지 붙잡고 안 놓잖아요. 그 새벽녘에 와서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걷어 차니까 환도뼈가 위골됐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게 저런말이가 된 거죠. 그래도 안 넣는 거예요. 이대로는 못 갑니다. 왜? 이대로 그냥 가면 야곱은 죽어요. 에서가 20년 동안 하늘 품고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갖고는 안 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했다는 얘기. 거룩한 자가 승리했다.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란 야곱의 몸에서 났다고 그게 다 거룩한 자가 이긴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 12지파에게 편지한 것이 그 야고보란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업으로 조성되고 이긴 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니까 민족적 12지파를 가르치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약속만 믿는 의인 10사람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게 120명이 된 거예요. 그 120명이 100배를 얻으니까 12,000이라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단지파는 빠져버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어. 그 당년에 100배를 얻었다고 이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2,000씩 100배는 12지파가 14만 4천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100배를 거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거예요. 혹은 60배, 30배 거둔다는 얘기예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나는 몇 배를 거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도들을, 그 다음에는 60배, 30배잖아요. 2000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각자가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위하여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